어느 군대에서 저녁 배급을 받았는데 돈가스가 나온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막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돈가스 하나씩 나왔는데 돈가스가 그날따라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앞에 줄 서 병사들이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받아갔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조용해지더니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스가 없었던 거예요. 부식병이 보급을 받아올 때에 이게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만 돈가스 2상자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가스가 소스 없이 이걸 먹느냐, 느끼하게. 아니 소스도 없이 어떻게 2개씩이나 먹어 하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고참병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야, 우리들은 불평할 것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여러분, 같은 사건을 놓고도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 관계 해소 진행되는 동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11시 예배로 다 모여서 좀 불편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이 교단 관계 해소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려움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씨도 좋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3번 설교해야 됐는데 오늘은 1번만 설교하면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18년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수많은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회로 모일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잠자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18년 동안 순풍에 돛 달듯이 어려움 없이 필그림 교회가 성장해 왔는데, 그러는 과정에 우리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주신 사명을 멀리하게 되었고, 참으로 안일하게 큰 울타리 속에서 우리 자신만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든든히 일어서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참 이번 그 감사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 예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찬양하며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키체인 꺼내보세요. 우리 다 이 키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맨 처음 73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 다음 이제 제가 40여 년을 사는 동안 이 키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주머니에서 양복 주머니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때로 불편해요. 어째는 그냥 깜빡하고서는 그냥 공항에 지나가다 삑삑 소리 나서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키가 불편하고 또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키를 꺼내서 하나씩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 문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 저희 집키가 있어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동차 키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사역센터 펠팍에 있는 네이버 플러스 키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 이 키만 봐도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열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구별된 것과 진실한 것의 대표 표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참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교회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것,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이 메시지는 참으로 귀한 메시지입니다.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가지도 책망받은 것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하신 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줍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이 다윗의 열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문이라고 얘기하신 주님, 바로 생명에 이르는 문,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열면 또한 닫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문,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천국의 문이 그 앞에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이 구원과 생명의 문이 그 앞에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닫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의 주권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열어놓는 한은 아무도 그것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칭찬과 축복을 주셨을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공동회하는 이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대각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 행위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주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Little faith, little strength, little strength. 작은 능력이에요, 정말.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교세가, 교인 수가 작은 것을 의미하는지, 그 교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능력이 또는 그들에게 받은 은사가 그것이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겐 큰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막 겉모양으로 살아있는 교회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부자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었고, 능력도 작은 것이었고, 리소스도, 자원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눈에 비춰,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힘 그것 가지고 힘껏, 때로는 젖먹을 때 그 힘까지도 동원해서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을 때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힘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때로는 시련이, 역경이 부딪혀 오면서, 사회가, 세상이 변질돼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작아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의 변질과 세속화되는 이 모습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강세를 부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은 적다고 하는 것, 우리는 참으로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힘이 남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속 열린 문을 두시고 또한 귀한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행하겠다 하고 주신 말씀이 9절부터 나와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를 핍박하던 자들, 거짓으로 너를 모함하던 자들, 너를 억누르던 자들, 사탄의 영으로 너를 고난과 역경과 또한 절망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너희 앞에 내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진리 위에 온전히 선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거짓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로 인한 증오로 인한 사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작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게 되면 승리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핍박하던 자들이 와서 내 앞에 굴복하게 할 것이요.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내 사랑받는 자인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내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인 것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인 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즉 믿음으로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사탄 마귀 권세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작은 능력이지만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동원해서 오직 예수의 진리 편에 서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이에요?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과 그 시험,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오시는 그 심판 날에 우리를 지켜서 구원의 영광,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요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의 말씀 중에서 주님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열린 문이 열려져 있고, 이미 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 이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와서 훔쳐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내가 자격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에서가 원래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서 그 축복, 그 약속된 축복이 야곱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사울이 왕 자리에 올렸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서 그것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선택받은 제자였지만은 그가 자격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먼저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마치 차지할 면류관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할렐루야. 진리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미 주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이곳 주변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열린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천국의 문, 생명의 문을 두신 오늘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영원한 승리와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대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기독교 신앙, 청교도 신앙 속에 위에 세워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는 인본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천국의 문, 생명의 문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에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진리 안에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